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앞뒤에 나오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지금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 이제 오늘이죠. 그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 다음 날인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벳박에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2명을 건너편 마을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너희가 저 건너편으로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할 때에 만약에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왜 나귀를 가져가냐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곧바로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선 이 본문의 내용에서 이 2명의 제자가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방법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갔을 때 혹시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죠?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마치 나귀 새끼가 원래 예수님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대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미리 사람을 보내어서 나귀를 준비해 놓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아주 인간적이고 정치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지금 곁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사서 그곳에 미리 나귀 새끼를 맡아 놓으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인이 나귀를 내어준 것은 그 주인이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순종으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이 과정은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이처럼 선지자가 예언했던 앞으로 이 메시아로 오시는 이 주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시는 것은 맞지만은 동시에 겸손하고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권력을 가지고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비싸기 때문에 제품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간 사람은 자기 대학 간판으로 자기를 과시합니다. 한국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자기 대학에 있는 그 후디를, 티셔츠를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 평판이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만 자기 학교 그 후디를 입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인맥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인스타에서 팔로우를 자랑하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여행 간 사진을 올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은 사진을 찍어도 이 차량에 이 마크를 보이도록 사진을 찍고, 명예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권세나 그 권력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와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힘있고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께서 화려하고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자기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이 따르고 자기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얼마나 자기들의 그 당당함이 생기겠습니까?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는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이 생각한 나라, 즉 유다가 중심이 되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자들은 서로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서로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주 나약하고 초라함의 상징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일까요? 뭐가 예수님의 겸손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그 모습이 겸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그것이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라면은 백마를 타야 되는데, 멋진 말을 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이 이렇게 대단하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것이 겸손이라면 의문이 생기지요. 만약에 그런 것이 겸손이라면 처음부터 가난했던 사람,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어떤 식으로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면 기어 들어가야 겸손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겸손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는 5절에 나와 있듯이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한 이 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멍에를 맸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주인의 뜻에 복종해야만 하는 그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멍에 매는 주인의 뜻에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짐승의 새끼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 이 새끼 짐승이 가는 그 종의 길, 아주 힘없고 비천하고 초라하고 가장 낮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통해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원래 낮은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원래 낮은 길로 가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초라한 길로, 원래 그런 길로 가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처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거든요.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정 내세울 게 없으면 자기 자녀 내세우고요, 자기 부모 내세우고요, 남편 내세우고요, 자기 인맥 내세웁니다.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물론 이 세상 속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불릴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을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친절하고 그리고 베풀기도 하고 자기 속내를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자기 마음속에서는 항상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의 기업에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사회에 기부도 하고 장학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회사가 더 유명해지기 때문이죠. 이 현대교회가, 오늘날 이 현대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닮아서 똑같이 자기 교회와 자기 이름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자기를 자랑해도 그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아주 관심 있게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아주 관심 있게 듣고 싶어 하잖아요. 외로운 이 이민생활 속에 그것이 큰 관심거리로 다가옵니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기 어떤 사건 터졌대. 이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관심이 가고요. 저희 대학 선배가 이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남아공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도 이제 남아공에도 한인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담임 목사 이 청빙 자리가 이제 한 자리가 나면은 그렇게도 이 목회자들끼리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시기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거기 가고 싶거든요. 자기가 못 가면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의미, 어떤 윤리적인 의미의 그런 겸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왜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이 길은 죽는 길이야. 너가 가는 이 길이 죽는 길이야. 이 길은 너희들이 생각했던 길이 아니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런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계속 제자들은 자기들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이 자기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오른편이냐, 네가 예수님의 왼팔이냐. 서로 한자리 하고 싶어서 서로 계속 다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가에 쫙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면서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막 그렇게 외칩니다. 온 동네가 크게 웅성거리고 있을 때 누가 소리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 나귀 새끼 타고 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 라고 그렇게 외치자 온 무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가장 가난한 동네거든요. 가장 비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 무시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곳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그 시작부터 그렇고 마지막도 그랬듯이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뭐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자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분이셨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빈민촌,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구세주를 믿고, 그분이 가신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다른 힘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가지고 높아질 수 있는 길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내가 좀 일어설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힘없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출신도 좋고 뭐 배운 것도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돈도 있어야 하고 좋은 학교도 나와야 되고 외모도 좋아야 되고 심지어 내 얼굴까지 싹 뜯어 고쳐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웅처럼 힘있고 멋진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여러분 우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힘이 없으면 그들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생각이 똑같아요. 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권력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집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가장 힘없는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은 길을 가시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힘을 얻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힘을 얻는 것하고는.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낮은 길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낮아지는 겁니까? 자신이 참 불쌍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졌던 상관없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이 비참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불쌍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낮아짐이고, 그러한 낮아진 자리에서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면 뭐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 뭐합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손 들고 막 물고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아멘 아멘 외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모르면서 무작정 외치는 거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무작정 믿고 있는 겁니다.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 믿는 게 중요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믿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르면 무작정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친 게 뭡니까? 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까? 왜 주여 주여라고 외쳤습니까? 왜 찬양했습니까? 왜 기도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니 그렇게 예수님을 외쳤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높였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이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다른 길이었습니다. 정작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길, 자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을 뿐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처럼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울면서 소리 지르면 마치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 같고, 그렇게 하면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모르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모른 채 주님을 외치고 있다면 나중에는 진짜 낮은 길로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때는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신앙의 흔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실제로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보면은, 자기가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방향을 보면, 그 목적을 보면 말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부지런히 그렇게 살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